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위기와 믿음의 용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뭐라고들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세요? 재산, 커리어, 지식, 또는 건강, 미모, 권세, 영향력, 자녀들.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모두가 미치도록 돌아버렸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말할 분들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어서 하나뿐인 자기 생명을 버리고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믿음 또는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 인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 또 신앙 인격이 어떻게 생기지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거듭 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의 구세주 왕으로 영접하고 자기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반복적인 경험으로 성장하지요. 신앙 인격이란 신자 믿음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과 가치관, 세계관 등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란 본래적인 자기 성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은혜를 거듭 체험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형성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통 때에는 누구의 믿음이나 신앙 인격이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죠. 본인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참 면목을 바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에 몰려오고 고통이 심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유복하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때때로 어려운 시험과 또 실패와 도전과 고통과 질병과 다툼이나 절망 등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용기와 힘을 잃고 절망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숙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크게 실패하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와 인내로 불행을 극소화하고 오히려 더 크게 유익을 이루는 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또 존중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나는 믿음 또는 신앙 인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믿음, 신앙 인격을 가진 어떤 영성 가진 사람들인가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대 로마와 칼타고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불운하게도 마르쿠스 에클로스라는 로마 장군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세월을 지나다가 약속 하나를 하고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로마와 칼타고 사이에 휴전 협정을 위한 대리인으로 로마에 보내진 것입니다.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에 돌아가고 가족의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다시는 칼타고의 포로로 되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제가요, 잠시 제 얘기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몇 년 동안 가끔 최악의 악몽을 꾸고 벌떡 진땀 흘리고 일어납니다. 무슨 꿈인지 아세요? 다시 군대 입대하는 꿈이요. 나 왜 그 꿈 꾸고 그렇게 몸서리치고 깨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너무 싫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마르쿠스 장군은 얼마나 싫겠어요. 다시 포로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분이 로마 원로원에 출석해서 계속 전쟁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라고 주장한 다음에 칼타고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물론 친구들, 로마 원로원 귀족들도 강제로 요구된 서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고 결국 칼타고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잔혹한 고문을 받다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키려 했던 로마 시민의 인격이고 명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인격, 신앙 인격, 믿음을 가졌는지요. 오늘은 본문에서 다윗과 비교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운 그때를 당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먼저 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과거를 좀 추적해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를 따라서 다윗의 형제들,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400명이 모였다고 그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선 군사들이 모두 6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아마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0명의 광야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30장 22절 보면 그 중에는 악한 자와 비류들도 있었다. 비류들, 무법자들도 있었다. 악인들도 도망와서 다윗을 따랐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제 다윗의 공동체, 광야 공동체지요. 많은 사건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 중에 그들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당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로 7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극도로 미워하는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망명 가서 그곳에 가드 족속의 왕 아기스의 호의를 받아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약 1년 넉 달 동안 망명자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9장을 보니까 다윗은 뭐 겉으로였는지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3절 보니까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적은 부족의 왕이라도 왕이라면 상당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죠? 그거 없으면 왕위를 유지 못합니다. 근데 왕이 보기에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내가 다윗의 허물을 보지를 못했대요. 얼마나 충성했을까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직접 다윗에게 말해 주었어요. 참으로 죽기 살기로 충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데 때때로 아무도 모르게 군사들을 이끌고 조금 멀리 떨어진 뭐 그술, 가르스, 아말렉 부족을 침략해서 한 동네를 포위해서 사람을 다 죽이고 물자를 노력하고 동네를 다 싸그리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아니, 아무리 불신자고 이방인이라도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죠? 군수물자가 필요해서 그랬을까? 참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자연의 세계에서 동물들은 자기가 먹을 것만 사냥하잖아. 그죠? 근데 유일한 한 동물이 있는데 먹지 못할 걸 엄청 죽인대. 아, 진짜 인간이 잔악해지면 그렇게 잔악해져. 그죠? 이제 그러다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괴로웠던 그런 한두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불신 이방인 아기스 왕의 호위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굴종하고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호의를 받아서 비굴하지만 거기서 생명을 보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죠? 이 사건을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 그런 방법을 이방인의 왕을 움직이셨다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비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방법이 최선이었으니까 그죠? 아 살아남아야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는 거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더군다나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죠? 하지만 또 이 땅에 온 구주의 조상이들 다윗이 이렇게 비굴하게 살았어? 이것도 또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아직도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도 불신 세상에 사단이 임금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섞여 사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와 도심이 임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한 칼로 자르듯이 생각하지 못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이 혼재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 인격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을 들었어요. 그죠? 너는 곧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그랬는데도 예언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울이 건재해. 아니 건재하진 않지. 귀신 들려서 때때로 아주 악한 짓을 하지요. 그런데 하여튼 건강해서 여전히 왕의 보좌에 앉아 있어. 저거 언제 죽을지 몰라. 저거라니 미안합니다. 사울왕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엄청 다윗을 미워해. 그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때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편막에 가서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린 지 오래됐고요. 또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도 무척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왕의 호의를 받아서 참 비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아기스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야 돼요. 결국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빼고 화살을 쏘고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그 블레셋 장군들 중에는 다윗을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저거가 우리가 전쟁할 때 사울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치고 뒤에서 공격해서 우리 목을 치고 우리 목을 들고 투항할지 모른다. 저거 같이 가면 안 된다. 전쟁에서 내보내야 된다 하고 이제 귀가 조치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에요. 그죠?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빼고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인데 사흘 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동족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게 된 건 참 다행이지만 이렇게 나를 의심하는 블레셋 장군들이 많아? 저들이 나를 언제든지 모반할 자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언제든지 저들이 나를 쳐들어올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 그죠? 그럼 나 어디로 가지? 이 적은 병력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지?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죠? 불신당하는 어디에서도 불신당해. 사울에게도 미움당하고 블레셋 장군들에게도 불신을 당하는 어디 가도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하며 지쳐서 이제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동네가 온통 잿더미가 돼서요. 연기만 나요. 아무것도 없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노략질을 했어요. 다 불질렀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을 다 이끌고 가축까지 이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없었어요. 4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심신이 무너졌으면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윗도 어린애같이 울었을까요? 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더라.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 아주 오래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친구가 고속버스 타고 출장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죽었는데 벽제화동탄하고 서울 근교 화장터에 갔습니다.
참, 참 심란한 마음이지요. 근데 어디서 하늘이 무너질까 큰 처참한 목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화장터에는 울음이 계속 있죠. 너무 커서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입구 쪽에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는데 뭔가 조그만 그런 사체를 천에 감고 아마 자식이겠죠. 진짜 호랑이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울고 걸어오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그 울음소리를 보면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이 찢어졌을까, 처참했을까. 근데 아마 다윗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장수들이잖아요. 그리고 한참 울었는데요. 위기는 정작 시작이에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장수들이, 그죠? 군사들이 각각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거예요. 울고 울던 다윗의 부하들에게 갑자기 사리가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게 다윗 다 저놈 때문이다. 그죠?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전에 우리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인 것이 우리가 힘들어 거두는 거다. 저놈이 전쟁 나가면서 군사들을 조금 더 안 가놓게 나간 게 저게 잘못이다. 어? 저거 죽이자. 다윗이다 이게. 다윗 때문이다. 그 모든 그 슬픔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고 살이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죠? 살기가 등등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그때까지 우리가 다윗을 따라 잠시 고생하고 인내하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자, 우리도 그러면 이제 그때 출세하고 한 자리 시대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무너지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부인들과 자식들이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모든 원망이 다윗에게 쏠리는 거잖아요. 저거 죽이자. 저게 문제다. 화근이다. 맞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갈취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이틀 후에 바라바를 살려놓고 저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소리 지르는 거 똑같아, 그죠?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에요, 그죠? 영도자. 그랬는데 처자식이 없어지고 모든 게 불타고 나니까 저거 죽이자. 저게 문제다 이랬던 거잖아요. 6절 다윗이 크게 군급하여 개혁성경에 다윗이 크게 큰 고통에 빠진 거죠. 큰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여러분 부하가 600명이에요. 한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디로 뚫고 도망가. 어? 이미 짱돌들을 들고 섰을 텐데 그죠? 죽이겠다고. 자기 와이프들도 없어지고 자기 자식도 없어졌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더군다나 그때까지 자기를 믿고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믿었던 부하들이 갑자기 원수가 되어서 죽인데 이제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와, 어떻게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고 어떻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입을 벌려 미친 군사들 어떻게 말로 제압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 첫째 다윗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그죠? 오직 믿을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 그 순간에. 그죠? 모든 소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에 짧은 기도로. 그죠? 뭐 전후 좌우를 살펴봐야 살아갈 길이 있나요? 다만 하늘을 바라볼 길밖에 없어. 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바로 본문의 경험을 했던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믿어져요.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부하더라 내가 잘못했다 그랬다가는 처참하게 은깨졌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짧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짧은 기도였죠. 그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였겠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나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부정적인 기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언약을 생각했어요. 그죠? 두 번째, 이제까지 많은 위기 가운데 구원하셨던 도우셨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했어요. 그걸 가지고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무엘과 선지자한테 주신 언약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은 거지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했죠?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너를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예언을 기억했어요. 또 어떤 걸 기억했습니까?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한 거죠.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어요. 갑자기 돌변해서 창을 던지고 어떻게 다윗을 벽에 못 박으려고 창으로 못 박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괴계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거든요. 또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전쟁에서 계속 도우셨잖아요. 그죠? 이걸 기억한 거예요.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든 위기와 전장에서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이 내가 여기서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다. 비참하게 부하들에게 그것도. 이런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한 거죠. 시편 40편 43편에서 다윗이 거듭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0편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42편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에 내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도가 다윗을 살린 거지요. 다윗만이 아니고 다 살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다윗도 모든 군사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8절로 9절을 보면 다윗이 전에 아말렉의 한 부락을 기습해서 전부 다 죽였거든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아말렉 군대들이 그러니까는 싸그리 불태워지고 다 죽임받은 그 동네는 아니고 아말렉 다른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군사들 동원해서 침략을 한 거잖아. 시글락을. 그럼 당연히 다 죽여야 되잖아. 시민들을 거두면 그죠.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이고 포로를 끌고 간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불행한 사건 중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아말렉의 부족을 한 동네를 약탈한 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죽일 거니까 다 죽여, 그냥 애기까지 다 불태워버려. 증거를 다 소멸해버려. 그 당시는요, 전쟁할 때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일본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정쟁 문화가.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어떤 놀라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 사건 후에 나중에 깨달았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3회상 30장 2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죠? 그 상황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같지만 역사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요청했을 때 여기까지는 된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정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강포한 자가 자유의지를 위력으로 억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내가 나중에 더 유익을 생각해서 허락한다. 그러나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위기 중에서는 이 생각을 못했죠. 어쩔 수 없죠. 그죠? 나중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이 무려 몇 가지? 32,500가지가 있다.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요. 믿음을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어떤 선택에서 나타나는 신앙 인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무엇을 기억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이미 주신 기름 부으심, 또 이제까지 모든 위기와 모든 고난 중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여기서 부하들의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짧은 기도, 또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회상함으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거의 미친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두려움 때문에 등을 돌려 탈출하려고 했다면 아마 더 부하들이 분노해서 모든 돌에 맞고 처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7절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무리 생존을 위해서라지만 믿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는 아기스 왕에게 죽도록 충성했던 다윗이에요. 그죠? 천사같이 섬겼다고 하잖아 왕이 말이. 그런데 위기를 맞아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불러요.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이 더 놀라우시. 거듭 즉각응답을 하셔. 아니 너 이놈아 나를 이렇게 찾을 놈이 왜 그동안 나를 부인했냐?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셔. 그죠? 마침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같이 쫓아나와서 응답을 해주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야. 물론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제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일단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기를 받아서 수습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약탈 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가 잡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봐요. 그죠? 그 상황에서 할 것이 뭔지를 여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살았다 뭐 이러고 그런데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따라갈까요? 잡겠습니까? 이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영성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하지만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조그만 거 하나라도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그때 어린애같이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베드로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을까요? 그죠? 너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자가 면전에서 배신을 해? 이 배신자야 하고 얼마나 죄책감을 부추겼을까요? 그죠? 얼마나 수치감이 몰려하고 얼마나 좌절감이 몰려왔을까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날 따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베드로의 살 길이었어요. 그죠? 움직였어요. 한 스텝 움직인 게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서 감사합니다. 아우 살아났다. 뭐 이러고 주저앉지 않았고요. 바로 내가 여기서 뭐 할까요? 잡으러 갈까요?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액션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다윗의 영성이고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에서 사단이 바랐던 계획의 그림이 뭐였을까요? 물론 다윗이 돌덩이 돌무더기에 갇혀 깔려 죽는 거죠. 뭐 다윗은 그 처참하게 해져 죽고 부하들은 자기 왕을 자기 지도자를 반역하고 죽이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고 모두가 다 죄인 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흔드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사단의 뜻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실수, 권위자의 실수, 그릇된 판단, 부족한 사랑, 부족한 이해심, 부족한 후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고통당하고 혼란 중에 원망의 돌을 들고 던지는 건가요? 어려움을 당해서 서로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서로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건가요? 그거는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체험들, 기름 부음들, 주신 말씀들, 전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궁급하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용서하고 짱돌을 내려놓고 그죠? 짱돌 우리 아기 때 얘기지만 아기 때 표현이 짱돌 들고 있으세요? 누구인가를 던지고 싶어? 아니면 던지고 회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실래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다윗에게 현장에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쫓아가서 모든 가족을 살려내요. 그죠? 여러분, 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왜 죄책감이 없겠고, 왜 실수 안 했고, 왜 원망이 없겠고, 그죠? 이해 부족이 왜 없겠어요? 우리 부족을 인정하고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 예수님 빼놓고는 인정하고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 선인과 악인에게 가리지 않고 피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요. 우리의 많은 부족과 고통과 죄책과 수치감을 떨친 믿음으로 완전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태도요 신앙 인격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